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실게요. 우리의 모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소서. 이 시간 좀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화창하게 날씨가 개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날씨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막해지기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문제 속에 갇혀서 주님 절망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주님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영미 전도사님께 주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영미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남기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이 시간 잠깐 전하겠습니다. 교마비전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새롭게 방문하신 우리 세정아 자매님 오셨고요. 네, 이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찬양하실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작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의식하거나 혹은 의식하지 않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들의 삶에 공급하신 주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작은 헌금이 주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며 수입의 여러 부분을 잃어버리는 주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신실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의 인생과 그들의 통장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7장 오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주인공이 되시는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의 본문은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차빈이 벌써 찾았어요?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람을 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완전히 그를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쉽게 말씀하시되 이에 그들이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베네수아에 있는 하나님이여 내 아이를 다시 잡아주시니 이대로 하나님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서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시는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주제는 제목은 치유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절부터 17절, 그렇게 길지 않은 절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두 명의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을 제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은 약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는 영적으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동네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 어떤 느낌일까요? 가버나움을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너무 교만하다.
네가 너무 완고하다. 내가 그렇게 많은 권능을 너희에게서 행했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셨던 몇 가지 도시가 있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대 저주하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많은 권능과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믿지 않는구나. 근데 그런 동네였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왜 도시마다 영적 분위기가 있는 거 아세요? 지역마다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되게 완고한, 복음 전하기 굉장히 완고한 마을이 있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영적으로 닫혀있지 않고 마음이 개방되어 있는 영적으로 되게 무르익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팍하고 완고한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첫 번째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인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로마의 장교를 말합니다. 그럼 백부장이면 그 당시 로마는 거의 그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고 백부장 정도 되려면 물론 군인으로서도 꽤 성공한 축입니다. 로마 군인은 그때 당시에 20년 정도 의무 복무 기간이라고 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군인을 했었는데 그 백부장이니까 한 100명 정도 밑에 신하가 있으니까 사병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책임감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래도 성실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부자 나라였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제가 미군에서 이렇게 퇴역했다 그러죠. 퇴역한 장교이신 분은 아는데 그분의 그 연금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와우, 한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그래서 제일 강대국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군대를 파견하는 나라고 어떤 이유로 전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을 이 돈이 나와요?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 군복무를 했던 이 로마 장교 백부장에게도 아마 비슷한 그런 경제적인 안정과 어떤 지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어느 땅이냐면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의 종이 병에 듭니다. 그래서 7장 3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네,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죠. 로마의 장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의 리더들을 만나서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내 종을 좀 예수님께 부탁해서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좀 이상하죠? 보통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거든요. 로마인은 로마인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자신이 병든 건 아니지만 자신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지만 거의 아들처럼 그런 경우가 예전엔 많았는데 굉장히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그것을 로마인의 방식으로 고치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에게 찾아가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좀 재밌어요. 7장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네, 이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한 말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부탁을 듣고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 이 일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되게 우습게 여기고, 되게 심지어 이렇게 나쁜 동물을 비유합니다. 이방인들의 콧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진짜 좀 멸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그 유대인, 콧대 높은 유대인들,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던 근데 그 유대인이었던 그것도 장로였던 사람이 이 백부장의 종에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봤을 때 이 백부장은 아마 그 원주민이었던 유대인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받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간절하게 시간이 쫓기는 상태에서 열렬하게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구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시간만 나면 예수님 저기 백부장 종이 병들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그 백부장의 종을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계속 구했다는 얘기죠. 상당히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 이 정도로 부탁할 정도면 아마 그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네, 그 이유가 나오죠. 백부장은 보통의 로마 군인들은 영화에서 보면 로마 군인들 묘사하는 거 대충 보통은 잔인하고 난폭하고 오만한 그런 존재로 정복자잖아요. 그 지배하는 그 민족을 보통 교만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대합니다. 자비 일절 없어요. 그 로마군의 그 강력한 갑옷과 그 군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백부장은 교만하지 않았고 유대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탈취하지 않았어요. 그 재물을 탈취하지 않았어요. 호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사랑했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 유대인들은 예배 공동체인데 마을마다 회당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당하고 가깝게 살아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이제 너무 멀리 뭐 몇백 구 이상 가는 거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하지 않는 그 한계선을 벗어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 왜? 왜 그럴까요?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말하면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걸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자면 뭐 교회를 지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이 백부장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방인이었던 건 맞지만 로마인이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니면 다 이방인이거든요. 약간 뭐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으나 그러나 신자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힌트는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네,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그런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간절히 반복적으로 부탁해서 그 집에 이제 가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라고 주님을 불러요. 보통 이방인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을 했다면 주여가 아니라 랍비어 라고 불렀을 거예요. 선생님 뭐 이 정도 호칭 누구누구 선생님 이 정도로 불렀을 텐데
백부장은 스스럼 없이 주여 괜찮습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백부장이 말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신앙을 고백하는 호칭이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백부장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가거나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고 되게 힘들어한다는 것, 또 그게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사랑했으니까 그 민족의 문화나 습성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7절, 8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군인이라고. 군인 정신. 오늘 한 명의 장교가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잘 이해될 것 같아요. 뭐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군인이. 오라 하면 오고. 되게 최근에 되게 이게 군인 정신이다 라고 느낀 게 뭐냐면 강원도에 너무 사소한 예를 들어나 전시가 아니니까 전쟁의 시즌이 아니니까 뭐 전쟁에서 싸운 얘기를 제가 들을 수는 없어서 사소한 얘기긴 한데 강원도에 봄인데 3월인가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 기억나요? 근데 막 도로 막 강원도 이쪽 지역이 완전히 도로가 마비가 됐었어요. 눈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막 뭐 사고에 뭐 완전히 두절이 됐는데 우리 군 장병들이 차를 타고 나타나서 몇 시간 안에 그 눈을 다 치워서 그 도로의 교통을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역시 군인 정신 이런 거 군인이 아니면 이거 누가 하나 가고 싶었을까요? 눈 치우러? 우리 군인들 눈 치우는 거 좋은가요? 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좋지 않을 거야. 그러나 상사가 말했겠죠. 가라. 어디 저기 도로가 심하게 어떻게 됐대더라. 막혔다더라. 가라. 간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번거롭게.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군인인데 제가 제수하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하고 그거 해라 그러면 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의 부하는 그 일을 해내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셔도 나아라 라고 하면 제 종이 나을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로마 장교가, 이 백부장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전적인 신뢰가 보지도 못한, 가서 만져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하는 종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런 이방인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종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런 이방인, 성경에 이런 이방인들의 얘기가 덜어 나와요. 저는 이 이방인 로마 장교였던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된 모태신앙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종종 하죠. 모태신앙은 복음이 처음에 문화로 오죠. 익숙해요.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주일이면 예배에 가고 말씀을 듣는 게 되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공기처럼 항상 친숙해요. 그래서 그런 거 아세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되게 사람이 둔감해지는 거? 그냥 의미를 모르고 해요. 몸이 가요, 그냥. 아니, 물론 이건 굉장히 좋은 경건한 습관이긴 합니다. 주일에 왠지 교회를 안 가면 찝찝하고,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아, 이거 놀고 있으면 사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오기에 되게 유혹이 되는 오전 타임에 TV 편성이 있었어요. 아, 요즘은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좀 덜한데, 저희 때는 있었어요. 저희 때는 주일날 오전에 되게 재미있는 시리즈 만화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아. 아, 너무 오래된 사람인 것 같아. 그만할게요. 네, 요즘 친구들은 주일학교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문화처럼 공기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래서 유대인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방인은 이제 나중에 다 커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이런 게 다 자라고 나중에 문화적으로 예수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친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밥 먹듯이 말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뭐 은혜네,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자주 하는 말, 이렇게 습관적인 인사들. 기도 안 할 건데 기도하면 샬롬, 뭐 기도 안 할 건데 괜히 인사치레로 기도할게, 뭐 이런 것들을 이방인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게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 되게 많은 경우에 낯설기 때문에 그게 더 생경스럽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보다가 회심하게 돼요. 저건 뭐지? 저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하는 저 은혜란 뭘까? 왜 감사하다고 하지? 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다 할까? 이게 이방인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에도 사랑한다 하고 뭐 사랑한다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낯간지러울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저는 축복송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낯간지러우니까 이 손 펴지 말아주세요.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도입부는 저 안 들어갈래요. 이러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었다가 이제 신자가 되는데 그런 문화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진짜 날 사랑하나? 나를 사랑한다고?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주님을 알았던 사람에게는 너무 흔해서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 외인이라고 하죠. 이방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왜? 나를 죽었다고? 왜? 도대체? 우리 부모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왜?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인이 이랬어요.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모태신앙도 많이 있어요. 되게 복된 모태신앙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백보장과 같은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굉장히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다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쩌저쩌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리고 다소 업다운은 있지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절박하게 고백하는 이런 탁월한 로마의 백보장 같은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대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방인이었다 주님께 돌아오는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을 제가 아주 많이 만났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사실 구원받은 것 이후에 사실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원하는 거 없이 주님 제가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라시면 가고 멈춰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의 정체성, 되게 중요한 정체성은 이렇게 장교로 부르셨습니다.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 이겨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군인이 아니어서 사실 되게 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정말 신실한 군인들이 이겨내는 그 압박들, 그 훈련 들어갔을 때 요즘은 전쟁이 없어서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전시에 투입된 그 군인들이 견디는 그 압박, 그 추위, 그 배고픔,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그 군대 정신,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군대가 최근에는 뭐 인권위원회나 인본주의로 인해서 되게 어렵다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하죠.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저는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되게 가치 있고 존엄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유와 어떤 선택을 존중해 준다. 뭐 짧게 말하면 그런 건데 어느 정도는 그럴듯하고 어느 정도는 물론 맞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복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잖아. 어느 선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만 맞아요. 그 이상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성의 문제까지 가면 서로 나는 이걸 원해, 난 이게 맞아,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충돌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인본주의는 모두가 좋은 거 같고 존중받는 것 같지만 어느 수준에 지나가면 결국 혼란을 일으킵니다. 인본주의는 그래서 평화를 주지 못해요. 인권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존중되는 나라가 의외로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법적 투쟁이 굉장히 많아요. 송사, 휘말리는 거예요. 내가 입장에서 나는 맞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맞는 그 굉장히 복잡한 충돌이 인본주의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진리이시면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진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이 군대 정신이 약화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도 이게 너무 빠져서 요즘 자꾸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가라. 왜요? 왜 가요? 지금 바로 전투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라. 그 전장을 향해서 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지 않아요. 왜요? 저는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좀 혼나야 됩니다. 주님께 정신이 번쩍 들도록 내가 너의 주님이야. 정신을 차려라. 지금 일어난 이 전투에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좀 투입하고 싶은데 가라 그랬더니 왜요? 전 좀 피곤해요. 저 내일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나라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막아야 할 전투들이 많이 졌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싸웠다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가라 했는데 왜요? 저 다음 달에 뭐 시험 있고요. 저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적진에게 우리의 영토를 내어주었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주님의 용사들, 주님의 군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이해해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 우주의 질서를 1%도 밝혀내지 못한 인류가 어떻게 그 주님의 광대하시고 심오한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어린 아이한테 되게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냥 해 하거나 외워 그냥 이러잖아요. 때로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해. 주님 왜요? 그냥 해라.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왕처럼 우리를 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고 신실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잘 아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은 꼭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쇼부를 쳐야 되는 일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정말 이거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믿을 수 없고 너무 이해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자비하고 긍휼을 많으신 주님께 물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물음을 절대 주님이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이거를 했으면 좋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주님이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고? 예수님 놀라게 하는 그런 탁월한 이방인, 신실한 이방인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들의 그 순종, 헌신, 이상하다. 부모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왜 되게 부모에게 배우면 더 잘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집안도 있죠. 정말 신실하고 탁월하게 살아가서 그 신실한 그 3대째 내려오는 집안, 신실한 믿음의 집안,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꼭 부모에게 배우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가복음 6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거 고향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고향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참 안타깝고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는 결론이 나와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말씀하소서 했을 때 말씀한 그 순간 나았던 거죠.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탁월한 믿음으로, 자신의 정말 탁월한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한 사람, 백부장이 나왔고, 두 번째는 나인성의 한 과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나인성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되게 작은 도시예요. 뭐 크지 않은 작은 도시. 그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7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네, 상은 다른데 여인이었어요. 이 주인공은 한 어머니였는데 나인성에 사는 작은 도시에 사는 한 어머니가 독자 아들,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을 잃고 지금 장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를 메고 온다는 것은 그 유일한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그를 시신을 메고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과부였다고 신분이 나와요. 지금도 여자 혼자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나 그때 당시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과부가 된다는 것은 곧 급빈자가 된다는 것과 국어를 해먹는 것처럼 비슷했어요. 제가 이집트에 갔었는데 이집트도 거의 그런 사회죠. 굉장히 히잡을 쓴 그 과부가 고아는 아니죠. 그 자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돼서 딱히 어떤 뭘 하기가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급빈자 계급이었어요. 근데 과부였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 것도 굉장한 충격이고 상실인데 오늘 아들이 죽었어요. 독자라고 나왔을 때 오직 외아들 한 명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이 슬픔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7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헬라어가 스푸앙조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슬픔이 요동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일하게 남았던 독자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그 과부에게 찾아가셨는데 그를 보시고 막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이 과부를 위로하십니다. 이 과부가 어땠을까요? 독자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멍하게 풀린 그 표정 있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한 번 무너졌었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남편을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않든 일단 이 여자는 벼랑 끝에 한번 몰렸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아들 하나를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도 죽은 날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7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니 맨 자리에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 대답할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멍한 눈빛으로 거의 넋이 나가 있는 그 과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이었던 청년은 일어나 앉고 말하고 대화도 가능할 만큼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결국 치유를 받았어요. 이런 주님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저는 물론 과부가 아니에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절박하게 뭐 남편을 잃어본 적도 없고 자식을 잃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의 인생의 기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슬픔, 그런 상실을 겪었던 것 같아요. 크고 작게. 이 과부가 절대 예수님께 요청할 힘이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사람은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도 말을 하지 못해요. 그냥 그 속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의 슬픔을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냥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기억나지 않나요? 저는 많이 기억났어요. 내가 그때 인생을 접을 뻔했지.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절대 그 순간에 우습지 않아요. 내가 그때 사역을 접을 뻔했지. 너무 절망스러워서. 너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아무것도 주님께 뭘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망했나? 이렇게 끝난 건가? 라는 생각 속에서 기도 한마디도 뱉기 어려웠어요. 뭐 아주 최고의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도? 이것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과부의 눈이 그랬을 것 같아요. 멍하니 초점 없는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는데 산 듯 죽은 듯 그렇게 목숨만 붙어있는 과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위로가 돼요. 우리가 극도로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이상할 때, 우리가 모든 믿음을 까먹은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소유한 것 같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고백을 해라, 뭘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죽음 근처에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이렇게도 찾아오시죠. 우리 주님이 백부장처럼 힘이 있고 싱싱할 때는 가라, 와라 하시죠. 그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아무것도 아닐 때, 너무 아무것도 못 가졌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얘야 울지 마라, 얘야 사랑한다, 너의 그 문제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맨 마지막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예언적으로 들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어요. 젊은 사람 청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필 그가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한국 교회에게도 예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제가 50대 이상의 신앙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코로나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꽤 있는데 괜찮대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던 대로 기도하시고
어디서든 예배하시더라고요. 한 50대 정도는 끄떡없어요. 와, 진짜 이 신실함, 이 충성됨, 이분들이 여태 이 한국교회를 지키셨구나. 근데 20대는 잘 모르겠어요.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예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것도 예배하지 않는 건지, 주님이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아, 이제 일어나라. 글로벌 비전 교회는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물론 우리도 나이 들어가고 중년, 장년이 되고 이제 노년이 되어 갈 건데, 글로벌 비전 교회 아직 끝나지 않은 부르심 중에 하나는 아직 푸르른 세대, 청년 푸를 청자잖아요. 아직 노화되지 않은 그 푸르른 세대를 섬기라고 글로벌 비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요. 네, 찬양을 좀 틀어주세요. 이 시간 좀 함께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에 이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은 아마 주님의 용사일 거예요. 용사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재를 함께 구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합시다. 주여, 네, 주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낭만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게으름과 부분적 순종을 거역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 우리의 에너지가 있을 때, 하나님 그럴만하고 하고 싶을 때, 내킬 때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원치 않는 순간에도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순전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우리의 정서가 마비되어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충성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것, 무조건인 것, 불순종하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게을렀던 것,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 부모에게 배운 적이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며 이방인 하나님 그 백부장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부와 같이,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다 빼앗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도할게요.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 과거의 아들을 고치시던 것처럼 하나님 죽었으나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던 그 삶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과거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를 움직일 수 있을 때 게으르거나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병들어 있을 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다른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을 때 과부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고침을 받으며 다시 살아나 계속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신음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고쳐주시며 이 교회가 그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계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